저는 초등학교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처음에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가가 꿈이었고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철없을 때에는 꿈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돼가지고 지금도 아직 꿈이 없어서 내가 꿈을 수시로 바꾼다면 저에게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직도 철이 안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이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철이 들은 겁니다. 철없을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수시로 꿈이 바뀌었지만, 철이 든 후에는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에 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 청년은 교회 여자 모든 청년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도 좋아해, 퇴짜 맞습니다. 그러면 또 곧바로 상처도 안 되는지 이 여자 다른 여자에게 가서 나 너 좋아해, 사귀자. 퇴짜 맞으면 또 나 너 좋아해, 사귀자. 모든 여자 청년들에게 사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참 철딱서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젊었을 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철없을 때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이 들었을 때에는 한 여자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에는 철없었습니다. 철없어서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철이 든 성도는 다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오직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그 집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분명히 나중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철이 들어간다는 것은 반드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정치, 경제, 외교 모두가 다 미국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은퇴를 하고 나서, 퇴임을 하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분진 국가에 가가지고 그들의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핵 때문에 참 힘들어할 때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리고 지금은 망치를 들어라 라는 타이틀로 헤비타토 운동을 하면서 집을 지어주기 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최악의 대통령이었지만 퇴임을 하고 나서는 최고의 대통령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99년 8월 9일 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바로 자유의 대통령 메달 수여를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상은 어떤 상이냐? 국가와 후세에 길이 기념될 수 있는 탁월한 영향력을 준 대통령, 후손들에게 가장 기념이 될 만한 탁월한 대통령에게 주는 상을 바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자부심 넘치는 상은 최악의 현직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지미 카터가 지금은 나이가 들면서 최고의 퇴임 대통령이라고 많이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단풍은 떨어질 때 가장 큰 아름다움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단풍과 같이 그의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네 부모님들은 일제시대를 겪고 유교사변을 겪고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지 바르게 양육하는 법인지도 모르고,
그때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가장 본이 되는 삶인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 굶지 않게 하려고,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은 잘 먹게 하려고, 내 자식은 훌륭하게 키우려고 그냥 무조건 일만 하며 앞만 보고 달려갔던 분들이 바로 우리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애 낳고 자식 키울 때는 철없이 무조건 그냥 결혼하다 보니 애 낳고 그냥 애만 계속 낳았지, 애를 그냥 방치하며 어떻게 키워야 할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철없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건강한 나이 듦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추해지는 병든 나이 듦이 아니라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그래, 나도 우리 부모님 같이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는 그 기준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달라 하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이 들기 전에 건강하게 나이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건강한 나이 듦이란 바로 뭐냐? 우리 성장 세대를 향하여, 우리 후손들을 향하여, 우리 자식들을 향하여, 내 믿음의 후배들을 향하여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주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하면 된다,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너희들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어른들이 기준이 되어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처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우리 부모님처럼 인간관계를 맺으면 잘 된다, 우리 부모님처럼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하는,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어주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기준이 되어주지 못하면 이 세상은 암흑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이 기준이 되어주지 못하고 어른들이 정답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많은 범죄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절도, 강간, 폭력, 강도, 살인, 이 5대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성폭행을 하고 또 주폭이 요즘은 너무나도 심합니다. 왜요?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철이 들어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사회활동은 이렇게 해야 한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명확한 정답을 가지고 기준이 되어줘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대충 막 삽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이렇게 범죄가 판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기준이 되어주는 삶이 살아야지, 기준이 되는 삶을 후손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이 세상은 범죄한 세상이 되고 말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했대요. 그 악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악한 죄악을 판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하셨대요. 하나님은 세상이 죄로 가득한 그 세상과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사람 지은 것을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대요. 근심을. 이런 세상이었지만 9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며 마음에 금신하는 그 세상에서도 이렇게 노아는 기준이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정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사람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그 정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정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와 네 자식들을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왜 복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어주고 정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야, 나는 우리 아버지 날마다 변함도 없어. 그 성질 더럽고 성질 급한 모습은 아직도 여전해. 아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자녀들에게 아직도 이런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드시더니, 우리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더니 이렇게 좋아지셨구나. 갈수록 성품이 좋아지시고 우리를 대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변하시고 신앙생활이 바뀌셨고, 야,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셨구나.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여러분들은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아름다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이 들어감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어렸을 때에는요, 철없었으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미성년자들은요, 범죄를 해도요 감옥에 안 데리고 갑니다. 보호관찰소 40시간 교육을 받게 하고요, 그리고 사회봉사 160시간이나 80시간 정도 교육받게 하지 여러분들 감옥에 안 집어넣습니다. 왜요? 어리기 때문에, 철이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남을 때리고 안 좋은 일을 해서 세상에서 범죄를 해도 감옥에 집어넣지를 않아요. 왜요? 책임질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철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 자기 생활에, 내 삶에 반드시 책임을 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어렸을 때에는 내 책임이 아니요, 부모 책임이요.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니었지만 나이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책임이 막중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 자식을 낳기 전과 자식을 낳고 난 후, 내가 할아버지가 된 후와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 그 모든 모습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고 명확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준이 되어주지 못하고 기준이 뭔지도 알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근검전략하고 살았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근검전략하며 이렇게 아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았던 겁니다. 이 풍요를 우리는 그냥 막 누리기만 하고 사치하고 방탕하면서 살아버리면 그 다음 세대에는 우리의 그런 사치와 방탕의 모습을 보고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는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정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내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는 모습을 바르게 보여줄 것인지,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인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바른 정답인지 명확한 기준을, 정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나이듦이란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답을 가지고 자신 있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정답을 다 드러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와 아들이 집에서 교회로 출발을 합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아들이 하도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온갖 오두방정을 떨면서 교회를 빨리 가야 하는데, 지각 안 하려고 빨리 가야 하는데 한눈 팔고 막 장난하고 막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도 화가 나니까 자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놈아, 지랄 좀 그만해! 라고 소리를 빡 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입구에서 가지고 인사를 하다가 엄마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오는 애의 모습이 워낙 예뻐가지고, 아이고 얘야 엄마 따라 교회 왔니? 참 착하다. 그래,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몇 분이나 걸리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얘 지랄하고 오면 20분 걸리고요, 그냥 오면 10분 걸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식은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어머님이 자식을 데리고 간디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인도의 간디에 찾아가가지고 이 간디 선생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사탕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 사탕을 못 먹게끔 사탕을 좀 끊게 해달라고 선생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야, 그러면 부모님 한 달 후에 다시 오십시오. 왜 그런가 이유는 모르지만 한 달 후에 다시 오라니까 한 달이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와가지고 또 선생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사탕 끊게 이제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간디 선생님이 한 달 후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또 한 달 후에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총 몇 달이 걸렸어요? 2달이 걸렸어. 2달 만에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들 사탕 끊게 해달라고 했더니 간디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앞으로 사탕 먹지 마. 다시는 먹지 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예 하면서 사탕을 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2달 전에 왔을 때 사탕 끊으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끊었을 텐데 왜 2달 후에 끊으라고 말씀하셨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도 사탕을 끊지 못하는데 애한테 어떻게 사탕 끊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탕 끊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사탕을 끊었습니다. 사탕 끊고야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그 아들에게 사탕을 끊으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모범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안 하면, 나는 하면서 자식이 때 하지 마라, 나는 안 하면서 자식이 때 하라,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안 하면서 자식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참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자식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참된 교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이듦이란 어찌 보면 특권이면서도 엄청난 책임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 든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누릴 게 많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과 함께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뭡니까? 내가 정답을 보여줘야 할 책임, 바르게 살아가는 책임, 예수 잘 믿는 모습 보여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제대로 안 믿으면서
자식들에게만 소리 지르며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각하면서 자식들에게는 지각하지 마라, 지각하지 마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분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종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직분자는 뭡니까?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은 자들은 어떤 것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뭐예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대라는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찬양대라는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찬양대원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연습 시간에 자주 빠지고, 그리고 뭐 내일마다 지각하고, 이게 어떻게 본이 되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후배들이 봤을 때, 아이고 저 권사님은 맨날 지각하고, 그러니까 나도 권사 되면 저렇게 지각해도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안내위원, 헌금위원, 교사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 그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귀한 직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정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직분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사는지, 그래서 나도 저 장로님 같이 살래요, 나도 저 권사님 같이 저렇게 될래요 하는 정답을 보여줄 수 있는 직분자가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며,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뭘 보여주셔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왜 참으셨어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오래 참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신 그 본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며 어떠한 힘든 일이 있고 어떠한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우리도 오래 참음을 나타내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보러 오래 참으라고 주님이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본을 따라서 나도 이렇게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라고 함이 아니요, 항상 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항상 아니오가 아니라 예라고 말한 것처럼 나도 항상 주님의 말씀에 예라고 합니다 하면서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이 들면서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있는가? 나같이 예수 믿어도 되는가? 내가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가? 내가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인가?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 수 있는 아름다운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00% 완성된 목사가 아닙니다. 완전한 목사도 못 됩니다.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목회 경력도 좀 짧고, 그리고 인격으로도 뛰어난 목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고향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저도 완전해져 가는, 되어가는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어주는 목사가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석 때, 다음 명절에 뵐 때에는 더 인격적으로나 더 목회적으로 봤을 때 더 기준이 되어주고 정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으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런 정답을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랍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웠습니까? 받았습니까? 들으신 게 있습니까? 본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행하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후손들 앞에서, 또 사회생활하며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정답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 전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본을 끼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원본입니다. 원본. 우리는 복사물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팩스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원본만 있으면요, 전 세계 어디든 내가 보내고 싶은데 얼마든지 팩스를 보내면 원본하고 똑같이 생긴 복사본이 전 세계 어디든지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본입니다. 우리는 복사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복사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정답을 내 안에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사기치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미워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내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10대를 때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자식들에게 부모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데 그 하나님 말씀인 정답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답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원망을 듣고 자녀들에게 불평을 듣고 자녀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원망하며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정답인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자녀 되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부디 예수를 잘 믿는, 정답을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그런 귀한 부모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나에게 이 정답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못된 행실을 다 끊어버리고 자녀들과 많은 믿음의 후배들과 후손들에게 정답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처음에는 철이 없었지만 몰라서 커가면 커갈수록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